시편 73편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사람이 되자. 여러 성경 인물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는 별로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장미꽃을 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 그 안개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개꽃은 장미꽃을 더욱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안개꽃이잖아요. 그런 안개꽃 같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지 멀리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피난처로 삼고 또 굳게 의지하는 것이 이제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가까이 하는 자도 복이 있고 의지하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답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문제들도 있고 충돌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 경건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 창세기 4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그냥 아벨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 시대에 고기는 식물이 아니었죠. 홍수전에 하나님께서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들을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의 식물로 주셨어요. 이제 아벨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식물로 주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벨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벨의 이름의 뜻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시켜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양은
모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벨이 양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신약 성경에 우리도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그 식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식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리냐? 그냥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또 삶 속에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벨도 오직 하나님을 식물로 드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 현대 성경에는 아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에 죽은 아벨에게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벨에게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과 기름을 드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식물을 드리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식물을 드리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으로 사는 것이 식물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이성의 사랑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죠. 예.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예. 요나단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같았어요. 믿음이 같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했던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이 나와 같은 것을 볼 때 마음이 가는 거죠. 예.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구약성경 448쪽입니다. 페이지 수가 한 페이지 다를 수도 있습니다. 15절부터요.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가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황무지에 그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은 정말 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함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 세상적인 위로는 세상적인 말로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아마 서울교회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한번 안아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굉장히 쉬운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나단처럼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그런 요나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요나단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병중에 있을 때, 예기치 못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만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위로자들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시면은 구브로에서 난 네이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권위자예요. 이 권위자는 바로 위로자, 격려자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자고 격려자였어요.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1차 전도여행 갈 때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모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중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 무척 힘들었던지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을 보시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둘이 심히 다투었죠.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퉈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서신서잖아요. 옥중서신서잖아요. 그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마가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요한이 이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귀한 동력자가 됐을까요? 바나바 때문에요. 바나바는 요한을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좀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바나바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판단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우리는 이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면 그건 위로입니다. 저도 그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역 나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정말 힘들어할 때 어떤 장로님이 저만 보면은 손을 잡아주면서 꼭 끌어당기면서 나를 안아줬어요.
저는 그 장로님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 우리 모임에 있지 않아요. 그때 너무너무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손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는데 그러면서 고생한다고 힘내서 잘 해보라고 어깨 두드려주면서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그랬어요. 네. 어쩌면은 그 힘으로 그 위로로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성도들 이렇게 악수하고 그러면은 악수만 안 하고 그냥 꼭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그 장로님을 본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위로가 그렇게 참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하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처럼 바나바처럼 우리가 위로자가 되자. 그다음에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어쩌면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이 누구요? 성경 읽어도 이런 말씀들은 그냥 금방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 저 언젠가 이 병기든 소년의 고백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나도 이런 동력자가 돼야 되겠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구약성경 428쪽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예. 이런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이런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예. 이런 동력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요나단 병기든 소년은 그 요나단이 이제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때 당시 그 적군들하고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건너가자. 예. 그 여호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병기든 소년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예.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 필요하고요. 당신이 앞서가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또 몸된 교회 안에 어떤 이제 앞서 행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앞서 행하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은 그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죄의 방백들과 두목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를 범해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앞장서서 그냥 못된 본을 보여버렸어요. 에스라가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예.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막 떨렸던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에스라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라 10장 4절부터 보시면 구약 724쪽입니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말씀 인하여 떨며 준행하는 자들, 이제 3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 자들이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에스라가 그렇게 막 속이 상해가지고 옷을 찢고 그렇게 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할 테니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해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력자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에도 보면은 교회를 섬겼던 이 바울의 동력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처럼 또 말씀을 떨면서 준행했던 그런 자들처럼 또 조용히 정말 안개꽃처럼 바울을 도왔던 동력했던 그런 동력자들처럼 우리가 이런 진실한 동력자들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을 이렇게 그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런 동력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도 이런 동력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르실레. 자,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구약성경 492쪽.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바르실레와 몇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가져와서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이제 그 왕권이 회복되고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바르실레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이제 주님 섬기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성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 내 물질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그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 성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13절 보시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정말 미워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물은 없는데 막 진흙이 질퍽질퍽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럴 때에 왕의 환관이었던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가서 간청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건져내서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벳 멜렉.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벳 멜렉의 그 일을 기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구약성경 1117쪽입니다. 16절부터요.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줬어요. 그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한 그 재앙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벳멜렉은 구스인이었어요. 구스인은 흑인이었죠. 검둥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벳멜렉의 선행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상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했던 모든 부분들, 옳은 일들, 선행들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이게 금생과 내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행했던 그런 선한 행위들 결코 잊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은 에바브로 디도가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320쪽.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헌금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을 돕도록 파송된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제였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함께 나누고 복음 전파의 동력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그 바울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겼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이런 사람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돕는 자들. 에벳 멜렉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돕는 자들이 되자.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을 보시면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또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출가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 출가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출가한 지 7년, 그리고 84년, 그것만 해도 91예요. 근데 몇 살 때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더라 그 말이에요. 시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아기 예수를 봤잖아요.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소망은 주님 다시 만날 소망이잖아요. 언제가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건데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 삶이 힘들잖아요. 눈물 골짜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많은 수고가 있어 따를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 그분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감당하고 이기고 견뎌내고 극복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다시 만날 그날 거룩함과 경건한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도 이렇게 주님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의로운 삶을 삶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144쪽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20절에는 중간 부분에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엊그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들의 패역을 마치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자기가 패역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고하더라고요. 민수기 18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는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은 지금 제사장들은 속건제와 속죄제, 속건제물,
소재,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식으로 주셨어요. 예.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 재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내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 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 제물을 그들의 양식으로 줬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제사장도 먹었어야 돼. 거룩한 곳에서. 그런 제물들을 그들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여기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도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제 자매들이 범죄할 때 어떤 약점들이 보일 때 허물들이 보일 때에 여러분 그 형제 자매의 약점과 허물과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형제 저 허물 아버지 하나님 그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나요? 그래서 모든 성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봐야 됩니다. 교회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그 몸된 그 지체라는 거. 왼손이 다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이 가서 붙잡아주고 상처 치료해 주잖아요. 이게 몸이잖아요.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몸도. 성도들이 아파하면은 다른 지체에 가서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몸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이 성도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정말 그렇나요? 몸된 교회 안에 이 성도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계시나요? 우리는 몸을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몸을 확실하게 봐야 모이는 것, 봉사하는 것 정말 귀한 거예요. 몸을 확실하게 봐야지만이 이 모임을 등한히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마음은 평안하고 그건 거짓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할 때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은. 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 약속은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형제 자매가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성도로 말미암아 상처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예. 뒤통수 맞을 때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럴 때에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내가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겠어. 근데 저 사람 때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사단이 넘어간 거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 저 형제 자매 저 잘못을 내가 범한 겁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패역을 예레미야가 대신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게 몸된 지체인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입법주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이거 정말 악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죄들을 내가 대신 고백해 줘야 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비방하고 판단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버린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 말이죠. 성령을 근심스럽게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성령을 그런 식으로 판단함으로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근심스럽게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 죄를 대신 고백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범한 것처럼.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한다면 교회 안에 입으로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이 말씀이 잘못돼서 힘들어지는 것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 입 때문에 그랬어요. 입 때문에.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몸은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은 분열되어 있는 무엇 때문에요? 입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뒤통수 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입법자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님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랍니다. 판단하지 말고 내가 대신 고백해주고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심령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38절부터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음식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볼 때 그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저 마리아를 보내가지고 같이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데리고 앉아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 성경에는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 빼앗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먼저 봉사를 선택했어요. 순서가 지금 바꿔진 거예요. 예수님께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주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무조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의 신앙은 성장해졌고 그 영혼은 정말 맑은 영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영성은 정말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어. 주님께 뭘 원하시는지 마리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먼저 그 은혜를 필요했던 거예요. 은혜가 필요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 봉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봉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의 일이에요.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걸 가져다가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어요. 이게 섬김이고 봉사잖아요. 자, 이게 마리아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됐고 예수님 마음을 다 알게 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씻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는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서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라. 그리고 저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또 일꾼들도 많이 또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 할 때에 마리아처럼 이런 일꾼들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을 봉사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봉사했던 거예요.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예. 이렇게 같은 봉사라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봉사가 있고 내 열심을 행하는 봉사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봉사가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이렇게 다 알려서 기념하게 하라. 우리 실제로 이 마리아가 행했던 이런 일들, 교회가 세워질 때 마리아의 일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보다는 실제로 마리아처럼 먼저는 온전게 되고 성숙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는 것이 순서잖아요. 에베소 4장에도 보면은 교사 목사로 세우신 것은 교회를 온전케 하고 이것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순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가 했던 이 봉사라 그 말이에요. 시편 34편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해 있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행함을 다 지켜보고 있어. 딱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해도 그 동기까지 다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5장 3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인 것을 의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눈보다 성도들의 눈길이 더 무서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눈이 더 두려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두려워해야지. 왜 사람 눈을 그렇게 두려워하냐고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일생의 모든 걸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내세에서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상이 있어 내가 줄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안개꽃같이 살았던 몇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열심으로 한 건 없어요.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상급을 받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